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이고 영국으로 더 유명하지요. 여기서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도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하는지도 모르는 채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부조리 극이라고 하지요.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기다림을 허용치 않지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라. 당장 손에 넣어라. 왜 참느냐? 충동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현대의 부추김입니다. 마치 기다림이라는 것은 현대 문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림은 부조리한 낭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기다림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린다고 하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다리는 자들을 축복하며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모든 기다리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므온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는 그런 시대를 역행하고 로마 황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킨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독실하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바리새인들도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시므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5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인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지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만 있을 뿐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비난하셨고 심지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랬더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해지는 것, 독실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혹은 삶 속에서 문득문득 나의 가슴에 감동이 주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나를 존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배우자가 원하는 것도 존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율권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창조주라면 저는 자유의지나 자율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대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담아, 얘는 뭐라고 부를 거야?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호랑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게 뭐 호랑이야? 고양이지. 고양이라고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호랑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시선과 아담의 생각을 존중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족의 시선과 생각을,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교우들의 시선과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시므온은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런데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이고 성령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메시아의 시간에 주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시므온은 믿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는 성령을 기다립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맛있는 음식도요, 그 음식 먹어본 사람이 또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성령을 갈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안 받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갈망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을 체험했기에 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을 갈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공동체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인 위로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복이 더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위로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더 받고 내가 위로 더 받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은 위로와 복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받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복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 공동체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위로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지역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적인 복에만 목말라 있으면 교회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 복받기를 늘 바라면 세상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물론 내가 위로받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회가 주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므온에게만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 정말 부럽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내게 있는가? 때로 이 시므온 같은 안목이 있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방문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찬양이 터지지요. 28절과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메시아를 만난 시몬이 너무나 감격하여 아기를 안고 찬송이 터집니다. 그 첫 번째 찬송이 이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라는 것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절대 주권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제여,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죽어도 여한이 없냐 하면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구원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으실지라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내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절, 3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 32 시작. 아멘. 시몬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민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저에게 있듯이 그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저 사람에게 구원을 알게 하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절 3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시몬이 34절 35절에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악이 않고 좋은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설교는, 바른 말씀은 내가 듣기에 기분 좋고 신나고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설교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파야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흥할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패할 것입니다.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거칠어서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옥이란 말이 참 시대착오적이고 거북스럽게 들리지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정말 복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인간에게 버림받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방받고 버림받는 표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셔야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와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리아에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는 모친 마리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때로는 슬픈 거예요. 사명을 행하는 자는 때로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커가는 그 시간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마리아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입신양명해서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천사의 예언대로, 시므온의 예언대로 이 아이는 자라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너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사명 속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무한하신 그 보혈의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십자가에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의 옛사람이 달려있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나의 사명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단순히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아픈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고통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명의 고통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작가 베케트에게 물었습니다. 등장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 책에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고도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저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들,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며 그래서 결국은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